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으로 여러분과 만나서 교제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가장 첫 시간 첫 마음을 또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 힘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이 오늘의 말씀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만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대할 때 겸손하게 대하여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중에서 16절부터 18절까지 그리고 30절부터 3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나로 조금 자랑하게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우리 3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 아니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킬세. 내가 광주리를 타고 뜰 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오늘은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자신을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아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어리석다라는 것은 썩어져 갈 것들에 대하여서 비록 지금 오늘은 나에게 무엇인가 있다 하여도 내일 당장이라도 사라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 그것만큼 사실 어리석은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말씀을 나누었듯이 누가복음 12장 20절에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가 아무리 이제 너를 위하여서 여러 해 쓸 것을 마련해 두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것을 먹으면서 이제는 즐기고 이제는 마시고 이제는 그렇게 쉬자라고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약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찾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 너의 그 준비했던 것, 너의 그 쓸 것을 예배했던 것들이 과연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나에게 있는 어떤 재물, 지금 당장 내가 누리고 있는 어떤 지위, 혹은 나의 어떤 능력, 권력, 달란트,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당장 내일이라도 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없어질 그것들에 대하여서 너희가 자랑하는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라고 바울은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비록 어리석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서 너희가 나를 어리석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 못난 모습으로 자랑 좀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이 당장 눈에 보여지는 어떤 화려한 언변과 또 자신들의 어떤 그런 매력적이고 뭔가 호감적인 그런 모습이나 은사들을 통해서 지금 자신들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비교하면서
그 사람의 사도성에 대해서, 그 사람의 어떤 신체적인 연약함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결국에 바울이 그동안 가르쳤던 교훈,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해주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마저도 마치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퇴색시켜버리고 폄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것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현혹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동요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여러 사람들이 곧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자신의 어떤 스펙을 자랑하고 자신의 어떤 능력을 자랑하고 자신의 어떤 화려한 언변과 어떤 자신의 어떤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자랑하는 그것들을 보면서 나도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곧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혜롭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희가 지혜로운 척하지만, 너희가 잘난 척하지만, 너희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잘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눈에 보여지는 그 화려함을 쫓아서 그 사람들의 매혹적인 모습에 사로잡힘으로 인해서 정말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그 진리에 대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전하여 준 바울에 대하여서 너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이런 그 사람들의 거짓 사도들에 대하여서 마음이 빼앗겨 있냐면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여기서 보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정말로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같은 성경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똑같은 말씀이 아닌 것이죠. 같은 어떤 목사의 직을 받았다 할지라도, 거룩한 교회의 간판을 달고 있다 할지라도 다 똑같은 목사가 아니고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닌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이단으로 넘어갑니까? 그 이단들도 동일하게 그 안에서 직분을 목사라고 하기도 하고 또 전도사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교회라는 이름을 붙여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참으로 그럴듯해 보이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이단에 넘어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처음부터 그들이 이단인 줄 알고 가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연치 않게 들은 그들의 어떤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나서 기존 자신이 어떤 다니던 그런 교회의 목사님이나 또 교회에서 듣던 그 설교하는 다른 것을 보면서 신선하다라고 느껴지고 뭔가 매력적이다라고 새롭다라고 그렇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혹이 되어지는 것이죠. 처음에는 다들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계속해서 거기에 심취하게 되고 빠져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이 이단의 목적은 단 하나, 분명한 단 하나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곧 오롯이 자신만을 위하여서, 그것을 위해서라면 어떤 자기에게 오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그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이용하고 도구로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진정 성도들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정 그들을 아끼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애타는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며칠 전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열정과 하나님이 주신 그 열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그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거짓 사도들의 그 마음 중심에는 단 하나의 마음, 자신들을 높이고 자신들의 어떤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성도들을 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한번 빠져들게 되면
자신이 생활이 피폐해져 가는 것도 모르고 자신의 가정이 무너져 가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이단의 사상만을 쫓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종으로 그들을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친다 하더라도 그것이 은혜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자신들에 대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바울은 23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하는 그런 정신없는 말을 한다라고 또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이단들로 인하여서 가정들이 파괴되어지고 또 삶의 전체가 무너지는 경우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게 되어집니까? 결국에 그 사람들이 아무리 겉으로 볼 때 화려해 보이고 또 잘나 보이고 매력적이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나무는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나무의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교회가 올바른 교회인지 이 목사가 올바른 목사인지 이 하나님의 그 복음이 올바른 복음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그 열매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에 비해 바울은 어떻습니까? 뭔가 언변도 부족한 것 같고 외모적으로도 좀 많이 모자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자랑할 것이 없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자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자랑할 것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의 어떤 지식적인 면에서도 학식적인 면에서도 자랑할 것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그 헌신의 모습 또한 정말로 다른 사도 못지않게 오히려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은 그런 헌신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3절부터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옥에 갇히기도 여러 번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파선을 3번이나 당하고 그래서 돌도 맞고 이런 고백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끝이 아니라 여러 번 여행을 하면서 강의 위험을 받거나 강도의 위험을 당하거나 동족의 위험 혹은 이방인의 위험 또한 자신이 끊임없이 받았다. 내가 그만큼 헌신하고 그만큼 내가 애쓰고 수고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에게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전히 나의 마음 가운데 눌림이 있는 것은 나의 어떤 안위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교회를 위한 염려이고 성도들의 마음이 혹여나 다칠까 성도들의 마음이 혹여나 약해지고 혹여나 그렇게 무너질까 실족할까 그것에 대해서 내가 늘 염려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쫓아야 될 진정한 목자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진정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가 겉으로 보여질 것은 화려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도 볼 때에 참으로 매력적인 것처럼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출신도 별로 좋은 출신이 아니었고 시골 어느 지방에서 아무 교육도 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성경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거니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려함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치 오늘날 교회 나가는 것이 이제는 좀 촌스러워 보이는 것 같고 특히나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교회 나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부담감을 느끼고 또 뭔가 부끄러워 보이는 그런 우리가 느낌을 갖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세상의 것들을 누리고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자랑할 때에 뭔가 내가 세련돼 보이고 내가 뭔가 좀 높아 보이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 그것은 사라져 버릴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분이 누구신가? 우리에게 그저 겉으로 보여지는 화려한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실 그 그리스도의 복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부족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심을 우리는 늘 믿고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적인 평가로는 매력적인 분이 아니실지 모르지만 여전히 그분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지지 마시고 진정 변함없는 영원한 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우신 그 복음을 그들이 받고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는 것은 눈에 보여지는 것에 현혹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만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사람들을 만나고 대하고 이야기를 나눌 것인데 하나님 그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러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변하지 않는 진리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저희들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